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합니다. 9절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을 받는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냐.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요즘 승용차를 타보면요, 새록새록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사이드 글라스 옆에 유리 올리는 것도 이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버튼만 딱 누르면 싹 올라가요. 예. 기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는 수동기 되어 있어요. 수동기어잖아요. 1단, 2단, 3단.
그 언젠가부터 변하더니 자동으로 쫙. 요즘은 고속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른 차가 앞에 가까이 오면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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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네? 그리고 차선 바꿀 때마다 차선이 삐뚤빼뚤하게 가면 그 신호를 또 줘요. 그 다음에 사고 나면 위험할까봐 또 옆에서 막 풍선이 펑 나와갖고 사람을 잡아주고 안전하게 새록새록. 네. 내비게이션 맨 처음에 이런 거 나오더니 요즘은 이만해갖고 막 시원하게. 네? 얼마나 편하기도 하고 안전합니까? 예. 그러나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요 자꾸 망가져요. 그럼 망가지기 전에 뭐 하죠? 예. 고치고 정비합니다. 예방 정비를 해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아, 이래도 괜찮나? 저래도 괜찮나? 오래 다녔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신앙일수록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 늘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래서 뭘 합니까? 보수 교육을 해요. 보수 교육. 예. 신앙도 우리가 가끔 보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도 가고 세미나도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참 정말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냥 뜨거운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생겼는지, 야 그때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오산 순복음 기도 갈멜산 기도로 막 기도로 쫓아가서 목사님이 말씀하면 아멘 이러면서 그냥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봉사하는 것도요,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 내가 먼저 가서 열심히 하고, 뭐 화장실 청소, 주방에서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럼 뭐 지저분한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살살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지나가니까요.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가 봉사하니까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나도 옛날에 많이 했다니까. 그러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살 바뀌어가는 거예요. 열정은 식고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에 급급한 그런 신앙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지금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지금 뜨거워야 됩니다. 지금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떤 거야? 저 이제 나이가 70 넘어 80입니다. 아니 90입니다. 내가 뭐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더 뜨거운 신앙 가지고 열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자기 변화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막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또 막 얼굴에 뭐 어떻습니까? 기미도 생기고 겉모습도 돋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인상이 좋아져요. 인상이 더 좋아집니다. 예? 그렇게 내가 점점 더 변화돼서 결국엔 예수님 얼굴처럼 온화한 얼굴로 변화돼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얼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온화한 얼굴인가? 아니 뭐만 있으면 그냥 눈이 막 크더라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언성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만날 때마다 온화한 그 음성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싹 웃어보세요. 네, 어색하죠? 어색하죠? 그러나 늘 웃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네, 어렵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죠. 네. 내가 늘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제대로 됐는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너 평상시 행동이 어떤지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뭔지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진짜 신앙인인지 너 한번 네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증명해요? 주민등록증 딱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나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여권 딱 보여주면 돼요. 아 요즘 한국 여권이 얼마나 어디 가도 참 이게 이 권위가 있는지 예?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여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얼굴을 보세요. 내 얼굴 보면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불교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얼굴이 화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얼굴 갖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의 씀씀. 신앙은요 내 마음의 씀씀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남을 배려해주고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내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마다 거울 잘 보더라고요. 거울 아침에 늘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거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거울 보죠. 거울. 저는 여기도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쓱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날 쳐다보면 쓱 한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웃기 바랍니다. 얼굴 쫙 쳐져갖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서로를 위해서 싹 웃으면서 아니 근데 남들을 위해서도 웃어주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늘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웃으면서 위로해줘야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입술 사이에 이 사이에 고춧가루 켜져 있으면 떼야죠. 특히 음식점 가면요 그 음식점 앞에는요 거울이 요만한 거울이 있어요.
왜요? 왜 보울이 있을까요? 먹불이라고 있습니까? 음식 먹고 뭐 끼지 않았나?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 어떡합니까?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늘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질문을 나 스스로 던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인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죠.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속에, 내 가슴 속에 늘 예수님이 있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상대편하고 막 열받아서 싸울 때도요, 주먹질하지 못해요. 욕하지 못해요. 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신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함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만을 이제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과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또한 지금도 내 영으로, 내 안에, 내 영으로,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나오는 버림받음이라는 말은 시험을 받아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한 거예요. 불합격. 여러분 불합격되면 어떻게 됩니까? 넌 필요 없어. 넌 필요 없어. 여러분 학교에 불합격된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직장에 불합격된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 보시기에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부적합한 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봉사했는데, 때로는 피아노 반주했는데, 때로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주님 나라 갔을 때 난 너 모르겠는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난 너 모르겠는데?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참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자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남들은 그렇게 막 행동하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아이고 주책이야. 아이고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면서 뭐 그렇게 그렇게 행동해? 아니에요. 그런데 씩씩거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될까? 남들이 의심하는데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서 막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만 그리스도, 나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요, 당연히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 계신 줄 알아요. 나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겠어? 그런데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한참을 갔어요. 얼마나 갔느냐? 하루길을 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 어디 갔어? 예수 어디 갔어? 그래갖고 되돌아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역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어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때로는 중요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밥도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도 받습니다. 안수집사도 받습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슴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득 어느 날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가? 나 오늘 당장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 가슴에 예수님 계신가? 내가 옛날에 가슴 아프게 들었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문상을 돌아가시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거기를 갔다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가 있어?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왔는데 있긴 뭐가 있어?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분 어디 가셨을까요? 지옥. 난 그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도 자면서도 늘 그래요. 오늘 내가 한나라 가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긴 것 같잖아요. 네, 50년 살았습니다. 그 정도면 40살 넘으면 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나? 그러면서 사람이 올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래 사셨군요.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50대니까, 60대니까, 70대니까 70 먹은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오래 사셨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안 산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90대 양반한테 100세 된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오래 사셨네요. 그랬더니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길다고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은. 여러분 세월이 쏜 화살같이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서른서른합니다. 저도요 초등학교 시절이 다 생각나요.
10살 때 생각도 나고요. 20살 때 군대 갔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오늘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오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있어서 나의 전성기는 언제다? 지금의 지금.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 뜨겁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신앙은 지금이에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신앙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예요. 주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아프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명 안 되는 교인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교인인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아유, 누가 안 나왔네. 온 사람들이 있는데 안 온 사람들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할까? 어디서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개척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고요.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교회 사정을 알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막 엄하게 처벌을 하려고 했어요. 그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엄하게 책망하고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을 회개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생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선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착한 거예요. 착할 선자잖아요.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운동하면서 뛰면서도 기도해요. 뛰면서도 기도합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화장실 가서도 기도해요.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잠자면서도 기도해요. 어떨 때는요, 자면서 막 내가 기도합니다. 자면서 막 꿈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막 악하고 더러운 것 같은 예수피 이러면서 막 쫓아내고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꿈속에서 죄야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그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살면 신앙을 뭐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간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때로는 시험을 받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는 내 신앙을 간직하되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내세우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혼자만 잘 믿는다. 삐딱하게 가요, 사람들이. 늘 겸손하게. 남을 도우면서도 돕는 체 하지 말고 살만히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도 보면 십자가 딱 있죠? 예,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기독교 상징은 더하기네. 기독교 상징은 더하기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요. 더하기예요. 맞아요. 더하기입니다. 예. 나도 살지만 남을 늘 돕고 서로 함께 가는 더하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올바른 신앙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더하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마이너스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예수 믿는 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형편이 어려워서 남을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믿음을 가지면요, 진짜 선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 선한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실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진리를 위해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왜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막 세월이 바뀌고, 뭐 기온이 바뀌고, 계절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것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상 받고 칭찬받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잘못돼갖고 법이 바뀌었더니 그 사람이 범죄인이 됐어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변함이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진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아름다운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며 진리를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는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역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진리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인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번 선거에서 보니까 야당을 찍어라, 여당을 찍어라, 1번을 찍어라, 2번을 찍어라 그러면서 생전하지도 않는 인사, 무슨 로봇처럼 인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당 따라가지 말고 예수당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 진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이 진리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늘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데 아버지, 이제 내 만족을 위해서 거울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우주도 바르고 막 눈썹도 바르고 예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쁜데, 나 예쁜데. 아니, 정말 예쁜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이 예쁘다 그래서 예쁜 게 아니에요. 예? 남이 예쁘다 그래서 예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까? 늘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스스로 상당히 내가 괜찮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괜찮게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이제 점검하고 올바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온전한 신앙인입니까? 오늘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내 얼굴을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얼굴이 지저분하면 닦듯이, 우리의 몸이 지저분하면 아버지 닦듯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닦아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보게 비추어 보아 하나님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세상 돈 때문에, 세상의 권력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